주께서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거듭남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 또 현재 만나고 있는 일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다스리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오래전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에 한국에서 개척교회를 할 때의 일입니다. 한 번은 어떤 음식을 같이 아이들과 먹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안 먹을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 겁니다. 그 음식은 특별히 아내가 좋아하던 음식이었습니다. 열심히 먹고 있다 보니까 보는데 아내가 어느 순간 더 이상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런데 대답이 영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냥 생각이 없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이 지나 몇 주 전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때 생각이 나서 우연히 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얘기를 합니다. 그때도 자기는 그걸 좋아했고 참 열심히 먹고 싶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 형편에 더 음식을 살 수는 없고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게 엄마인 것 같습니다. 아마 모든 어머니들이 자주 경험해 왔던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어머니의 날, Mother's Day, 이런 특별한 날들 혹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어머니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처럼 받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무언가를 구워준 적이 없는데 마치 빚쟁이가 빚을 받는 것처럼 당연하게 모든 사랑과 모든 협력과 모든 지원을 바라고 받고 삽니다. 그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부모가 되면 좀 달라집니다. 자기 자녀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보면 참 특별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됩니다. 특별히 제 옆에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은요, 꼭 그렇습니다. 주고 또 주고도 더 주고 싶어 합니다. 늘 안타까워하고 미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야말로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관심입니다. 그 흔한 노래처럼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누시고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사랑은 가히 없도다. 과연 어머니의 사랑, 정성, 희생은 높고 넓고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사랑이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그 은혜를 비유할 때에 종종 어머니의 사랑에 비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하노라 하시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죠. 여인이 그 젖먹이를 어찌 잊겠으며 자기 태중에서 난 아들을 어찌 잊겠느냐 하시면서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않겠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심에 대하여 어디에 비유하시냐면 어머니의 그 사랑에 비유하는 모습을 봅니다. 과연 어머니의 사랑은 참 크고 위대합니다. 오늘 마더스데이를 맞이하여 모든 어머니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낳은 자식은 없으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의 어머니, 우리의 어머니 되신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와 사랑을 표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알다시피 설교라는 것은 어머니를 찬양하고 어머니를 높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얘긴데요, 어머니의 사랑이 참 크고 높고 깊은 데에 비하여 어머니의 능력은 한없이 초라한 것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고 무엇이든지 그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주고 싶은 게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상 육체의 날들을 사는 동안에도 그들의 필요한 것을 다 해줄 수 없는 게 어머니의 한계입니다. 더군다나 영적인 부분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더 심각해집니다. 어머니의 그 희생으로도, 어머니의 그 사랑으로도, 어머니의 그 정성으로도 자녀의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해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거듭남,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어머니, 영적인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을 예수님으로 가게 하는 통로되고자 조심 또 조심하는 것이 영적으로 지혜 있는 부모, 어머니들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고 거듭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부모님들에게 최고의 효도는 어머니 날 꽃 따라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나 나의 육체의 날들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거듭나셔야 합니다. 어머니로부터 출생된 자들은 누구든지 거듭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요한복음 3장에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하여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주십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소중한 메시지들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그 말 뜻대로 다시 난다 혹은 위로부터 난다라는 뜻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우리가 전에는 흑암의 권세 가운데 어두운 세력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예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곧 죄인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심입니다. 이렇게 거듭난 사람의 믿음이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믿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믿고 맡기실 수 있는 믿음은 바로 이러한 거듭난 자들을 통하여 거듭난 자들에게 있는 믿음이 신앙의 믿음, 곧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믿고 맡기시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바로 그러한 것 가운데에 이 거듭남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거듭남의 기본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끔 해줍니다.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과연 내가 거듭난 자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거듭난 자로서 어떠한 부분들을 기도하며 추구해야 될지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가장 기본적인 사항,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거듭남이라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거듭남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에 내게 있는 것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십니다.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크냐 낮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내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아무리 적은 것을 가지고 있고 내 인생이 소시민의 삶이고 평범한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목격하게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그것은 거듭난 사람일 경우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있는 것, 거듭난 사람으로서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될 때에 아버지 나라의 위대한 역사로 쓰임 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일지라도, 그동안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온 헌신 봉사의 삶일지라도,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끊임없이 후원해주고 있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무엇으로도 거듭남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한번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개역 개정판은 그런대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바로 위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당신 몸을 의탁하지 않는 그 사건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었답니다. 바리새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 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약 성경 복음서에서만 봤기 때문에 외식하는 사람, 외식하는 사람의 대명사로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BC 2세기부터 시작되었던 이 바리새파 운동이라는 것은 이른바 경건주의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겁니다. 우리라도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자 해서 그 바리새라는 뜻이 구별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규정을 만들고 문화를 만들어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새 예수님 시대가 와서는요, 2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시대에 와서는 이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들의 전통을 더 앞세우는 그런 참 이상한 모습으로 전락해 버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 속에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람들의 영성을 이끌어가는 리더 그룹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을 존경했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싶어 했었습니다. 이 니고데모가 그 바리새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의 지도자였다, 혹은 유대인의 관원이었다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당시 유대를 이끌어가던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다는 겁니다.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당시 유대를 이끌어가는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또 부분적으로는 사법적인 지위, 사법적인 판결권도 갖고 있었던 의회였습니다. 이들은요 7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대제사장이 말하자면 의장이 되어서 그 회의를 이끌어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자,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성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에 이 니고데모가 향품 100리트라에 해당하는 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세마포 속에 넣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100리트라나 되는 양의 향품을 가져왔는데 그 100리트라는 상당한 양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 그 양은 주로 왕족에게 넣어주는 양이었답니다. 그 얘기는 바꿔 얘기하면 이 니고데모가 부자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재정적으로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영생이 없었습니다. 영생은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이 뭔가? 그 거듭난다 할 때 그 거듭이라는 단어가요, 언어적으로 언급했듯이, 말씀드렸듯이 다시라는 의미도 있고요, 위로부터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자주 이런 이중적인 의미를 자주 사용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다시 난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위로부터 난다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영접하는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저 표적을 보는 믿음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환영하는, 영접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떻게 주어졌는가? 13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있는가?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성으로, 우리가 그동안 해온 교회 생활로, 우리가 받은 직분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위로부터 난 자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듭남이라는 것은 우리가 땅에서 위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어떠한 업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주님 앞에 그토록 헌신하면서도, 아버지 앞에 그토록 신앙의 삶을 살아왔으면서도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만약 내가 해온 공적과 내가 해온 일들을 자랑하고 있다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 정말 거듭난 사람인가? 내 공적, 내가 해온 일들을 자랑하고 있고,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아님이 증명된다면 그 모든 공적과 그 모든 수고함들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합니다. 그들이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 일이 어떻게 이 땅의 것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 거듭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린 예수님께 나아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거듭남이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옴입니다. 거듭남은 어둠에서 빛, 곧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곧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요, 예수님을 굉장히 높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랍비어라고 호칭하는 것은 여느 사람이 랍비어 호칭하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유대 지도자이고 바리새인인 이 사람이 예수님께 랍비어 하는 것은 굉장한 고백이지요. 더군다나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하는 표적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니고데모의 고백에 대해서요,
이렇게 고백을 한 것에 대해서 사실은 두 가지의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자주 듣는 것처럼 그가 구도자로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여드렸다는 것이죠. 일종의 신앙의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삼는 것은 그가 나중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변화하는 모습도 갖고 있고, 또 예수님의 시신에 그렇게 100리터나 되는 향품을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그가 과연 구도자의 자세로 온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구도자 모습 가져야 하죠. 그런데 그와 반대로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는 그 표현은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논쟁을 할 때 썼던 방법이라는 겁니다. 논쟁을 할 때 상대방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서 그를 막 높인답니다. 그런 다음에 막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기억나십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던 때 기억하십니까? 그때에도 그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은 누구의 눈치도 안 보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선생님은 오직 진리만을 말씀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막 높입니다. 그러다가 세금을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고 물은 겁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표적을 봤으나 궁금증이 있어서 뭔가 좀 논쟁을 하고 싶어 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근거는 뭐냐면 아까 1절에서 그런 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 2장 23절로 25절에 보면 표적을 보고 믿는 자들에 대해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니고데모도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아직 예수님이 의지하고 예수님이 믿을 만한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게 정말 신앙의 고백이고 그의 마음에서 고백된 거라면 예수님은 항상 신앙 고백하는 자들에 대해서 뭔가 언급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곧장 3절에서 요약하자면 니고데모 너 거듭나야 돼 이러고 직격탄을 날리셨다는 겁니다. 그것도 참 일리 있는 해석입니다. 그가 구도자이던 혹은 예수님과 뭔가 종교적인 논쟁을 하고 싶던 그 두 가지 다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두 가지 의견을 갖고 있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점입니다. 이 밤이라는 것은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요, 물리적인 시간만을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물리적인 또 어둠을 얘기할 때도 그저 물리적인 어둠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밤 혹은 어둠을 얘기할 때에 매우 영적인 부분, 곧 영적 어둠, 영적인 밤을 표현할 때에 그런 표현을 쓰곤 합니다.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밖을 나갈 때에 그 떡을 받고 나가니 곧 밤이더라 하고 말씀해 줍니다. 그 떡을 받고 나갔다 해도 괜찮은데 구태여 곧 밤이다 라는 표현을 써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영적인 어두움, 영적 무지 상태를 알려주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니고데모가 구도자의 입장으로 왔던, 혹은 예수님께 뭔가 종교적인 논쟁을 하러 왔던 지금 니고데모의 상태는 뭐냐면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영적 어두움 가운데 예수님께 올 수 있었는가?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표적이라는 것이 뭡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빛을, 그 영광을 나타내시어 드러나는 현상이 표적 혹은 기적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영적인 체험입니다. 그 표적, 기적, 영적인 체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그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님께로 나아오게끔 해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은 니고데모가 뭔가 구도자의 심정으로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셨던 것처럼 그분의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먼저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니고데모가 잘한 것은 뭐냐면 그가 구도자의 입장이던 혹은 논쟁을 하고 싶던 그 모든 의문을 품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인 예수님께 나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잘한 겁니다. 교회의 교인들을 만나다 보면은요, 어떤 교인들은 아직 구도자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정말 진리가 있을까? 과연 기독교 안에 생명이 있나 하며 찾고 다니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요, 늘 목사와 논쟁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노라고 논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분들이 지금 교회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온다는 것은 그들이 뭔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표적을 받은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주님이 주신 영적인 경험, 그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그 부분이 있기에 구도자의 심정이든 혹은 뭔가를 논쟁하고 싶은 심정이든 주님 앞에 나온 겁니다. 그거 참 잘하신 겁니다. 주님께 나아오셔야 됩니다. 비록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아직까지 표적은 봤으나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방향은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께로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표적의 기능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표적이란 뭐냐면 고속도로에 있는 이정표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타코마를 찾아온다고 가정해 봅시다. 고속도로를 타고 오다가 타코마 사인이 본 다음에 그 옆에 20이라는 숫자가 써 있습니다.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서부터 20마일을 더 운전하여 가면 타코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20마일 더 운전해서 타코마에 도착하겠구나 하는 걸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그 사인을 보고 타코마 20 사인을 보고 아, 여기가 타코마구나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표적, 체험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왜 우리에게 영적인 체험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빛이신, 그 빛의 본체이신 예수님께 나아오라고 그 모든 것을 체험하게끔 해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표적과 그 체험에 머물러 있어서 맨날 그거밖에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거기엔 거듭남이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은요,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춰줌으로 나타난 현상에 머무른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빛이신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어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게 거듭남입니다. 표적을 받고 체험을 한 것이 거듭남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완전히 빛 가운데 거하는 자 되는 것, 그게 거듭남이란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심입니다. 회심. 개종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개종과 회심을 구별하여 설명하고 싶습니다. 개종이라는 것은 종교를 바꾸는 겁니다. 나의 원하는 바와 나의 바라는 바는 바뀌지 않고 그저 종교만 바꾸는 것으로는 거듭남이란 없습니다. 회심이란 완전한 변화입니다. 나의 일대기가 바뀌는 것이고 그 일대기가 바뀌었기에 세상을 보는 눈, 이른바 세계관이 바뀌는 것이며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에 나의 과거의 사건이든 현재 만나고 있는 사건이든 그 사건에 대한 해석 체계가 바뀌는 것이고 그 해석 체계가 바뀌었기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 부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냥 똑같은 엄마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다른 엄마가 되는 것이고 똑같은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뭔가 다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 다른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이요, 그것이 회심입니다. 그것은 오직 어두움 가운데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옴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놀라운 역사를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거듭남으로 우리는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모든 것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아버지의 은혜로 그 표적을 볼 수 있는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비추어줌 가운데 거하게 되었고, 그 빛의 비추어짐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그가 얘기하죠.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을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마십시오. 니고데모가 혼자 왔는데 우리랍니다. 그때 그 우리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건가? 유대교를 상징하는 겁니다. 유대교의 대표로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압니다 라고 얘기해요. 바로 그렇게 표적을 본 자체만으로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저 랍비,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 혹은 선지자, 그 정도로밖에 못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누구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합니다. 오직 거듭난 자들만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하며 말씀을 꺼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린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겠지만 5절에 가면 그분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거듭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은혜를 받을 겁니다. 오늘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고 말씀하셨는데 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갖고 생각하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할 때 그 하나님 나라는 다른 의미가 아니라 현재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 그분의 임재, 함께 하심을 보는 겁니다. 그걸 보는 자들만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들이 영원한 아버지 집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영원한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의 임재하심을 현세 가운데, 현장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보는 자들입니다. 누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까? 오직 거듭난 자들, 위로부터 난 자들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사람들만이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거듭난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메시지, 이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볼 때는요 멸망이랍니다. 볼 때는 미련한 거랍니다. 왜 그런가? 그들은 멸망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인가? 곧 거듭난 사람에게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듭난 자들에게는 보입니다. 예수님의 고난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 가운데 생명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그들이 바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모든 것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여러 가지의 일들을 겪으며 만나며 살고 있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던 것이 이루어지는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원치 않던 일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뭔가 일들이 잘 풀릴 때도 있는가 하면 뭔가 일이 막힐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듭난 자들은 그 모든 것들을 바르게 봅니다. 무엇을 봅니까?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그 모든 일들 속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있음을 봅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전히 아버지의 임재하심, 주님의 임재하심을 봅니다. 그게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물론 때로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자들이기에 그 두려움과 낙심 가운데도 주님께 나오게 되고,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히어 바르게 보게 해주십니다. 모든 상황, 모든 일들 속에, 그게 과거의 일이든 현재의 일이든 모든 일들 속에 우리 주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을 보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주저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은 그 거듭남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다시금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시선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의 선하심 가운데에 거듭남의 삶을 다시 일구어 가는 겁니다. 거듭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의 연수만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연수 길어지다 보니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다 보니 그저 직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보니 목사로 사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 어머니의 그 깊고 높은 사랑으로도 얻을 수 없는 그 거듭남을 오직 아버지의 은혜로 주셨으니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는 거듭날 수 없기에 주께서 보여주셨던 수많은 표적과 기사들, 그 체험들을 가지고 빛이신 주님께로 나아옵니다. 그러니 우리의 눈 열어 보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난 자답게 바르게 보며 모든 상황 가운데에도 아버지의 함께하심, 주님의 통치하심을 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